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조금 더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상을 우리가 받는 것이 기도응답의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기도응답을 부도내는 거예요. 저울질을 잘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상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은 상을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단절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한데 그거거든요. 골방에서 뛰쳐나와서 큰 길에서 쌍손 들고 기도하여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존재인데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거기서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오전에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노래였지? 졸면 안 돼 오늘. 뭐라 그랬지? 후렴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참, 여러분, 즉각 상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말과 반대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상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는 것은 멋진 거예요. 자, 홈런을 쳤어요.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대단하지. 3번까지 칠까? 3번까지 쳤어. 근데 팀은 패했어. 의미 없어. 개인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홈런은 못 쳤는데 번트를 하나 댔는데 너무 기가 막힌 번트를 댔어요. 그때 얘기했죠. 82년도인가 83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야구, 일본하고 우리하고 딱 맞붙었는데 1루에 한 선수가 나가 있고 김재박이라고 하는 선수가 번트를 내야 되는데 번트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왔는지 잘못 받았는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인을 잘못 받았어. 근데 투수가 볼을 던져 스트라이크 존이나 어느 정도 볼 존으로 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서서 밖에. 그러니까 김재박이 나는 그 기술보다 그 근성,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근성의 사명감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그 사명감이 이렇게 번쩍 뛰어가지고 그 드디어는 번트를 댔어요. 그냥 투수는, 일반 선수는 그렇게 하면 번트를 못 대니까 생각도 않고 있다 번트를 맞아가지고 출루를 시켜버렸네. 한대화가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한대화라는 선수가 누군지 모를 때입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서 3런 홈런을 쳤어요.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8회 말에 드라마죠, 드라마. 그래서 이겼어요. 집에 있는 비계가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환호에. 적재적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그와 같아요.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분량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칭찬받고 상을 받고 마는 게 낫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큰 축복을 받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래.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맞아? 연단은 정금 같은 믿음을.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으로 향하는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인내가 뭐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열매가 맺었느니 안 맺었느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선지자들이 핍박받았을까? 즉각 되면 왜 핍박을 받겠어? 망한다 그랬는데 뭐 안 망하고 있거든. 망한다는 소리를 10년을 전했는데 뭐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거든. 20년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헛소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기필코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마귀역사예요. 미혹이에요. 그게. 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을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마귀역사거든요. 이거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낮아지면 인내로 낮아지면 한 번 말고 두 번 말고 세 번 말고 인격이 되기까지 낮아지면 때가 되면 높여도 망하지 않을 만큼 되면 그때 주님이 높이셔. 그 높이는 것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높이시는 거예요.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는 높아진 후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제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요셉을 버린 것 때문에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적재, 적시, 적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쫙 펴놓잖아요.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요셉의 그 생애를 보세요.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총리가 되고 그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윤진아, 옷 어쨌어? 더워서 벗었어? 코피가 나서. 왜? 왜 코피가 났어? 가다 한번 흘리면 괜찮대. 나쁜 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모사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오해로 모함을 받아서 갇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석이 있네. 우리는 그 길을 배워야 돼. 뭐를 배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 그 속에 방법이 있다고 믿어야 돼. 그곳에 하나님의 실력이 있다고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해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경험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곤란한 일 겪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만 해야. 그래도 계속 곤란한데요. 근데 네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리. 이 코스가 온다 혜민아. 응? 무슨 코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만 되는 코스. 근데 내가 꼭 해야만 될 만한 듯한 그런 코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 코스를 통과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다 비유하나 봐. 우리 성도들 간에 내가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가는 거예요. 창피한데 나랑 안 맞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재민이가 혜민이한테 맛있는 빵을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빵만 주면 다냐? 그 속에 진실이 있어야지. 그런 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빵 줬는데 목사님이 봤는지 어쨌는지 빵만 주면 다냐? 그 속에 진실이 있어야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애한테는 환타를 줘서 환타만 주면 다냐? 아니 뭐 이거 뭐야 이거 나를 오늘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그거를 자꾸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받아들이고 가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냥 생애를 안 하시더라고. 그분이 세례도 받으시고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리고 생애를 사셔요. 죄 없으신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구약적 성경에 있어서의 금식은 대부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 응답을 놓지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만들어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걸 해결하든지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 낮아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40일을 금식을 하시나? 아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응?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코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코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가는 코스는 이렇게 생으로 사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으로. 안 가도 돼. 안 굶어도 돼. 왜 굶어? 응? 하늘의 영광보다는 또 왜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마귀는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여러분을 흔듭니다. 불안, 염려로 흔들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는 담대한 거예요. 그 담대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께만 맡겨. 누가 뭐라 해도 뭐 대꾸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그냥. 선교원을 내가 빌려 쓰듯이 얘기한 거 아니죠 아까. 쓰겠다 이 말한 거죠. 근데 그날 이제 가서 봐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와 같이 자기를 깨트리셔서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찬양할 때 그 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흥회 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예. 그 길을 가심으로써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에도 미래가 약속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미혹들이 있어. 이것을 오늘의, 저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진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쁨이라면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인한 기쁨도 드리고 또 정서적인 기쁨도 드리고 명예에 관한 기쁨도 드리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참수합니다. 나를 얕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런 코스는 대부분이 한 번 왔다 가거든요. 안 왔다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올 때에 우리가 뭔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을 당하는 존재인데 예수 믿게 되었는데 뭐 이 정도 낮아지는 거야. 아유, 다행이지. 다행이지, 다행. 주님 내가 낮아지는 거 좋아하세요? 아유, 그러면 제가 낮아질게요. 왜 좋아하세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 걸 주님이 너 내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낮아졌거든? 근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 묻는 거예요. 옳습니다. 교리로 말고 말로만 말고 옳으냐 틀리냐 물을 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맞으면 너도 그렇게 살아. 그 뜻이야. 그래서 진짜로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낮아지는 순간이 오는 게 너 정말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게 뭐 낮아지는 겁니까? 이까짓 게 하늘의 영광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비하면 낮아지는 것도 아니죠. 이건 뭐 그냥 맛배기죠. 맛배기.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감사가 생기죠. 감사하죠. 왜? 그 후에 있을 적시, 적소, 적재 우리 주님의 규모 있는 응답과 축복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데 감사하잖아요. 주님도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부활의 영광이 있고 모든 만물 권세를 장악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는 거예요. 자, 재민아, 뭐가 온다고 그랬어? 억울한 일, 미움받는 일, 그런데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이 와. 응? 그런 날이 온다. 안 올래나? 안 오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현재성 있게 재미있게 하는 소리요. 성경을 아무데나 뒤집어서 딱 또 해봐. 성경을 아무거나 이렇게 딱 뒤집어서 봐봐. 성경 없어? 성경책. 자, 있어? 응, 해봐.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읽어봐. 읽어봐. 마이크 대고 센스가 딱. 아유 우리 혜민아. 내가 혜민이 부를 때 정신을 딱 차리는 거 알지? 내가 오늘 정신 차리고 부르고 있어. 읽어봐. 아무거나 응? 아무거나 읽는 거. 뭐라고? 아무거나 읽어. 네가 눈에 띈 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삭월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 왕 앞에서 수심이 수심이 뭐? 없었더니 수심이 없었더니 없었던. 그 다음 더니 없었더니. 네.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서 술을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도 내 얘기야. 먼저 어떻게 내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아 끌려가라. 그 얘기요. 그 스바냐 예언자가 한 소리가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며 이야기는 너희는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끌려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다시 너희를 강하게 해서 너희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돌이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끌려가 그 말이야. 벌을 받을 줄 알라 이 말이야. 우상 숭배한 너희를 고칠 방법이 없으니 이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야. 거기서 불순종하는 자는 안 끌려가서 칼에 맞아 죽고 거기에서 계속 도륙돼. 성이 없어. 지금 그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방 족속에 노략질 당하는 시절을 살고 있어. 왜? 끌려가는데 안 끌려가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니까 느헤미야, 누구요?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높임을 받았잖아. 응?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잖아.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방인 왕에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다 내 얘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참 재건을 위하여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비껴가면 안 돼요. 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아주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아버지를 본 자. 누가 아버지를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DNA야. DNA 보여? 재민이? 안 보이지? 근데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예수님의 생애로 드러났어. 너는 DNA에서 머리도 그렇게 생기고 이목구비도 그렇게 생겼잖아. 그치? 피할 수 없이 그렇게 생겼잖아.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이르신 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이 원형을 그대로 카피를 해야 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형이고 우리는 그의 카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생애가 어때 했는가를 봐야 돼. 그러면
재민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고비를 넘어야 돼. 만약에 내가 경찰계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형사계장은 과격하나 너무 계장으로 있는데 억울한 누명이 올 수 있어. 그때 주님을 붙들고 그 뭐라 그러지? 감봉 처벌도 내려오고 감찰과에서 내려와서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주님이 물으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올 이유가 있겠냐? 우리는 논리를 따지면 은혜를 못 받는 자가 돼.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를 파괴하고 공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에 쏘는 정죄의 기능을 파괴하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애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애를 살아야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아주 적기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어. 어떻게 할 때? 다 주님께 맡겨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듯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만 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생애를 봐. 사도행전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이 누구에 관한 얘기야? 마태부터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의 이야기의 연장선인 사도에 관한 이야기야. 그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12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가다 말고 7, 8, 9장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로 넘어가냐면 바울로 넘어가. 그러더니 바울의 이야기가 막 펼치더니 드디어는 사도행전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사도행전의 후반을 장식한 사도 바울과 그 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경의 줄을 쫙 이루잖아.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 맞는 것을 알면서 가고 자기의 권리에 주장할 만한 기회가 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미리 얘기해도 되는데 매 맞을 거 다 맞아. 그 민망함 속에 영원히 구원받는 자가 있어. 안 갇혀도 되는데 갇혀서 간수를 구해.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 갇혀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안 갇혀. 안 갇히는데 갇혀. 왜 갇히냐면 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매로 치려고 그러니까 스탑,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때는 말을 해. 왜? 이젠 매 맞을 필요가 없어. 괜히 맞아서 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고 보니까 그때는 안 해. 매를 맞든 안 맞든 다 주를 위하여 준비가 딱 되니까 값을 지불할 때는 매를 맞아서 지불하게 하고 필요치 않을 때는 불필요한 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생애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는 거야. 막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일치에 부한되든 가난한 데든 어떤 경우라도 다 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디서 나와?
빌립보서 4장 4장 13절인가? 틀려도 상관없어. 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높은 데 처할 때도 낮은 데 처할 때도 내가 부한 데도 가난 데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한 두 명이 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억울한 두 명을 맞짱 떠서 이겨나가는 거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면 되지 뭐 가진 거. 응? 그렇다고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니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아. 누가 그랬어? 누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맞아? 다니엘을 옥에 가두도록 그 대신들이 모함을 했잖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근데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걸려서 들어가잖아. 또 누구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야.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이 목숨 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고 풀무불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니엘이 미워해서 해결 안 했어.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아 불렀던 그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봤거든.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걸 보더니 다니엘이 옳았구나.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믿음이 확 꾸면서 다니엘을 모함한 놈들 다 와. 우선 그들을 그냥 사자굴 속에 너희가 옳았다면 사자들이 너희를 깨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집어넣는데 입구에 닿자마자 뼈 따고도 그냥 막 와다다다닥.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방법이요. 무서운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될지 몰라. 우리가 주님 손 꼭 붙들고 다만 나의 항해의 마지막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 내 손 놓지 마세요. 나는 놓을지라도 주님은 놓지 마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손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옳다고. 왜 손을 놓을까? 내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놓는 거예요. 그지? 청소부가 와서 뭐야 연습만 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거야. 포기 안 하고 하나님만 꽉 붙들고 갈 때 드디어 주님이 높이시는 그날에는 아무도 못 막어. 아무도. 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네가 했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을 드러내셨어. 네가 했다 할까 함이니라. 만민들아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응?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너는 그냥 동의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실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받으면, 내가 상을 받고자 하면, 내가 상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그게 다 부실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코스가 온다고. 철칙.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가 온다고? 현선아,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된 코스가 뭐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일이 와야 돼. 만약 그 일이 안 왔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도록 테스트도 안 왔다는 얘기든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갔든지 그때마다 여러분이 거부했든지야.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만 주님에게 옳다심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소정아, 어제 밤새 차 타고 왔지? 2시 정도에 들어왔지? 여행 재밌었지? 가가지고요, 윤석정 목사님이 직접 가이드 해가지고요, 게스트룸을 참 내줘가지고요, 이틀 밤을 거기서 지냈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밥만 주시지? 그런 것도 주시고, 빵은 안 주시고, 찹쌀떡, 와, 그거 비싼 건데 찹쌀떡도 주셨어. 와, 서울 가가지고 특대우를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하지. 왜 그랬을까? 소정이가 엄마한테 소가지 부리고 그래서 봐. 절대 그런 거 없어. 진짜. 우리 임춘도 집사님은 나한테 어거지 소리 많이 듣지. 그 얼굴이 뻘개지고 그랬다가도 얼마나 감사해. 그냥 조금 토라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기 조금 잘못한 거 어디 있으면 민망해하고. 참 얼마나 감사해. 우리 박종수 권사님은 참 얼마나 재미있게 교회 일을 해. 하나님의 나를 써주신다는데 감사하면서 하잖아.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두고 핀잔이나 한번 푹푹 주고. 그럴 때도 있죠.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내가 겁시나. 아니, 권사님이 겁시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의 영혼이 상할까 봐 겁시나. 근데 뭐 평소에 그냥 조금 이렇게 착하게 보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뭐 그러기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뭐 말번지를 받아도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잘 들어야 돼. 샘플, 사인. 거기에 뭐 여기 외숙모가 김홍도 목사님 감독이거든요. 아니, 김홍도 감독님의 비서거든요. 비서. 거기 그때 간뒀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없을 때 콜이 또 와가지고 비서로 있어요.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근데 거기 부흥회를 저전주인가 가져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그때 부흥회 가셨다가 이제 비서를 만나가지고 보니까 비서가 착하잖아요. 착해요. 강원도 사람. 진짜 착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뭐 친한 목사님이 왔다고 그런 적이 없다니까. 나는 윤석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왜 거기 앉혔냐고, 앞으로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왜 특대우 안 했냐고 막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쟁이 부흥사에 목사님 가신다고 게스트룸을 내줘?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거기 앉았어요.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진 않았지만 우리들끼리 완전 이렇게 넓은 막노래 게스트룸. 거기는 화장실도 다 딸려 있잖아. 그지? 방이 딱 이렇게 다 있고, 그지? 소파도 있고.
그 부흥사들도 가면은 소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을 주고 세수하려면 나와서 한 15m 가가지고 화장실 들어서 공동 그런 데서 그렇게 근데 특대우를 받고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그냥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 뒤에 앉은 거 앞으로 앉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 내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니들끼리 기도한 적 있지. 내려온 소리가 나서 소정이 좀 뭐라고 그래가지고 불렀지 내가. 왜 그러냐면 이제 교만해지면 안 돼. 소정이를 내가 보면 마음이 좋아. 왜 좋냐면 소가지를 안 부리잖아. 엄마한테 소가지 안 부리지? 소가지 안 부리지? 그럼 쟤는 소가지를 안 부린대잖아. 골라면 어떻게 해요? 혼자 내가 골랐습니다. 그러기만 하지 엄마 왜 이렇게 따져 그러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 진짜. 참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욕심을 낼 만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땐 얼마나 감사해.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없었던 발톱이 보이네. 그때부터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도 대들고 아빠한테도 대들고 그게 남편 만나면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준 목사님 진짜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의미가 있어. 감동이 있어. 경우에 안 맞는 것을 하면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응? 무슨 얘기한 거예요? 땡깡 부리고 소가지 부리고 그럴 만한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대. 얼마나 감사해. 한 번은 제가 꿈을 꾸는데 박종수 권사님이 오늘 왜 이럴까? 박종수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현대자동차 월급을 받습니다. 지금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로 들은 얘기인지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실제로 지금 그런 봉급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 무너지지 않아.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상하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윤석준 목사님이 사모님이 꾼 꿈이래요. 우리 교회 오시더니 임춘도 집사님을 부르더니 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처럼 변함없이 이렇게 맞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어수선풋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이 성읍을 구원할 때 누구 때문에 구원할까 할 때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성읍이 구해질 수 있는 사람. 이 나라가 그래도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럼 뭘로 증명되어야 되느냐면 낮아져야 돼.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땡깡 부리는 것 없이, 소가지 부리는 것 없이, 그죠? 온유하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성공해야 돼.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계시잖아.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 그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윤정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연정이라고 있어. 연정이 알아? 그걸 몰라? 외로운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 걸어가신, 촌에 있던 한 청년을 부흥회 갔다 만나서 또 노래 좀 하자. 그러니까 뭐 싫어요? 참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촌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그가 괜히 한번 튕겨본 거지. 예. 그러나 그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노래를 시키고, 그래서 동기들은 다 시집 갔는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연세중학교에서 제일 못생긴 우리 딸이라고 불러 세우고 그랬던 연정이, 키는 작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근데 어느 날 바람같이 나타난, 그래서 거기서 빵집을 하잖아. 그래서 윤석준 목사님 손엔 빵이 늘 있는 거예요. 그 빵이 뭐냐면 갚는 거예요. 잘 봐. 그걸 배워야 돼. 그가 그렇게 윤 목사님을 많이 떠났어. 노래하다가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떠났어. 근데 끝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있는 그를 향해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갚는 거예요. 빵 좀 사와라. 그 집이 빵집을 하니까 사와라. 자기네가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계시는 동안 평생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밑에서 받은 그 아가씨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에 깊이 두고 잊지 않고. 여기 누구요? 또 그 박석대 목사님의 그 윤석준 목사님 2단 시비 그럴 때 국민일보에 전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조목조목해서 딱 한 거 있어. 가면은 계속 뭐 생길 때마다 박석대 목사님 나와 계속 줘. 그래서 평생에 갚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봐, 고비를 같이 하니까 평생 갚잖아.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자기 돈 들여서 국민일보에 딱 반박문 내서 딱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 교계에서. 왜냐하면 2단 시비에 있는 윤석준 목사를 왜 박석대 목사가 옳다고, 그가 2단이 아니라고 왜 나섰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 박석대 목사님 누구냐면 서울의 김사만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 동생 형님 하는 친구야. 그 셋이 있어. 그 이순 목사님이라고 천안에 그 세 분이 아주 절친인데, 그가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그 김사만 목사님하고의 영향이가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지. 막 교계가 뒤집어졌어. 예.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살아계신 분이 이렇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태도를 갖지 말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괴로웠던 길,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 외로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가면 주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되었느냐? 양자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후사요 그랬잖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후사이면 그와 더불어 그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았다. 그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개의치 않았다. 그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을 이어받을 자로서 영광을 차지하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의 가치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악과 사건을 보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의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들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렇게 자기를 승화시켜 가는 사람은 그만큼의 발전이 있어. 그런데 내 의가 나타나면 거기 문제가 오는 거야. 그게 참소당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귀를 잘 관리해야 돼. 여기에 뭐를 세우라고 그랬지 않잖아? 이런 것도 좀 외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어? 여기 뭐 세우라 그랬지? 윤진아, 뭐 세우라 그랬지? 여기다가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에 필터를 장착시키라고 그랬잖아. 들리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지 성령과 반대가 되는 소리인지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가 살리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살리는 생각이 뭐냐? 지금 내가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 나는 잘했는데 교회가 아수라장에 나면 그건 막역사야. 나는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뭐 찌질하게 여기 지금 그러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되네. 주님 영광이야. 아, 이번에 배민수 사모님 청년 수련회 갔었나? 그 청년 수련회 갔는데 세상에 나 혼자 사는데 도대체가 뭐 일하는데 귤을 갖고 왔다는데 귤도 나한테 하나 안 주고 나 귤 구경 못했어. 그때 누가 갖고 왔어 귤? 김성아 집사님이 귤을 사왔는데 일하는 사람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귤이 안 와. 그래서 왜 안 올까? 그러고서 보니까 박스가 밖에 있어. 그래서 한 박스나 사왔나? 한 박스 사왔으면 나한테 하나 줄만도 한데 그 다음 날을 기다렸더니 안 와.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없대. 그러면 안 돼. 여기에서 제일 일 많이 한 사람이 나랑 임춘도 집사님이라. 그래서 내가 임춘도 집사님을 개인으로 불렀어. 나 억울해. 왜냐하면 나 귤 기다렸는데 그때 배민숙 사모도 없고 그러면 좋잖아. 나도 먹으면. 그랬더니 나도 못 봤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하러 온 사람 먹으러 갖고 온 게 아니네. 일하러 온 사람은 김춘도 집사님하고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안 먹고 어디 간 거야. 이 여성교회가 아지트가 됐나 그런 생각을 했어. 여성교회 잘해야 돼. 그 방에서 진짜 전기세만 날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엉뚱한 생각. 귤 다 어디 갔어요? 문관사님도 모르면 그 뭐 김성아 집사님 구경만 시키고 그냥 가져갔나 보네. 그 무슨 얘기하다가 그 귤 얘기했어? 에? 청년성에 갔을 때, 청년성에 갔을 때, 내가 그때 뭐를 생각을 했냐면요. 배민숙 사모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나 보다. 내가 없는 자를 이명재 목사가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없으면 뭐가 좀
그 귤이 올만도 한데 세상에 그 귤도 안 오는 거야. 그러더니 배민수 사모님이 딱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 없을 때는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챙겨 먹을 것도 안 오다가 저 사람이 오니까 그때 또 뭘 주더라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줬지? 오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대은감리교회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배민숙 사모가 하나 보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 생각을 내가 했어.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100%는 안 믿어. 근데 50%는 내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볼 때에는 참 골칫덩어리인 사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골칫인가 봐. 그럴 수도 얼마든지 선우가 적극 동의를 하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기석부 집사님도 고개를 나는 안 보지만 밑을 쳐다보면서 그렇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그릇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우리 대은교회 목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하시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어쩌면 배민숙 사모를 통해서 아니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혼나가면서 수고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도 있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이런 건 이거는 소가지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그래서 소가지 부릴 만한 때 그냥 지나버리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나는 그걸 사인으로 믿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사인,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다는 사인. 이번에 가서 얼마나 감사해. 기대도 안 했잖아 사실. 그치? 근데 어떻게 만났어 윤석준 목사님을? 길 가다가? 방송실에, 왜냐하면 얘 외삼촌이 금난교회 방송실에 있어요. 외숙모는 비서로 있고, 그러니까 방송실끼리 서로 이제 컨택이 있었지. 그지? 금난교회 부흥성회 때 연세중앙교회 방송부가 거기 가서 방송실에 가서 함께 교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연락을 했어. 비서? 안내하는 사람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비서 김명배 안수 집사를 통해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그게 다 아니 뭐 방송부끼리 만난다고 그런 초대가 안 돼. 뭐 금란교회 저기 김홍도 감독님 비서이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그 비서가 착하거든요. 네가 볼 때도 외숙모가 착하지. 신우가 볼 때 어때요? 예? 착하죠. 착해. 물론 사람 냄새가 나지. 그러나 그중에 임 집사님도 그렇잖아. 가다 한번 나 미워하고 그러잖아. 저 사람은 내 레이더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나 미워하겠어 금방 알아. 그냥 내가 내버려둬. 왜냐면 그러다 말거든 또. 그러다가 참 감사하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미워하다가 말고 지풀에 죽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 많이는 미워 안 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제 한 학기가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잖아. 수소문을 해서 불러서
게스트룸은 누가 인도했어? 다 같이 가서 여기에서 지내라고 해줬어? 얼마나 감사해. 특 대우를 해준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야.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때가 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괄시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까지인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괄시를 받아도 그저 하나님만 붙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똑똑을 내려놓지 말이에요. 나 스스로 높아진다 낮아진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참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2월 24일인가에 여기에서 우리 저기 지방회를 합니다. 여성교인 여러분, 남성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지방회 행사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지방회를 마무리 잘 하려면 여기 2층을 빨리 꾸며야 돼요. 속도전을 내야 됩니다. 일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해서 가서 레자도 빨리 끊어와서 의자도 만들고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세요. 남성견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조금만 수고를 해주시면 일이 푹 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기도하자고요.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내가 임의로 상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는 일을 상쇄시키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전에 먼저 멸시도 핍박도 그런 과정의 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때를 이겨야 되는 거야. 또 그런 과정이 올 때 우리는 듣는 것 잘하고 말하는 것 잘하고 열매를 겨냥할 줄 알아야 돼. 열매가 교회가 잘 되고 나는 비천해지고 그러면 잘하는 거. 그 사람은 빛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손해봐가면서 그 사람은 빛날 날이 와. 근데 그 과정 못 거치면 그 과정 거칠 때까지 자꾸 와, 문제가. 그 과정을 거쳐달라고 하는 숙제예요. 숙제 해결이 돼야 점수가 나가는데 안 나오면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아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죠.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세 번 외치고 동성 기도합니다.